우리는 예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기쁨의 고백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승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16장 1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 15장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고백하였냐 그러면은 그분은 바로 만국의 왕이 되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만국의 왕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 우리의 모든 지금, 우리의 영원한 것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만국의 왕이 되심으로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가 되시는데 그분이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가 되신다. 이분이 주인으로서 온 세상을 운행하신다. 온 세상을 운행하신다라고 우리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온 세상의 시간을 주관하시고 운행을 하시는데 그 초림과 재림의 시간이 있다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심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재림을 하시죠. 재림.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 초림과 재림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운행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슨 시간이었냐 그러면은 1260일이다. 그 다음에 42달이다. 또 한때, 두때, 반때다 라고 말씀하고, 이 시간들은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상징의 숫자, 상징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의 모습을 또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만국의 왕이 되심으로 이 세상의 온 시간을 주권적으로 운행하시는 시간이다. 그 시간이 1260일, 그 시간이 42달,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성경의 계시록에서 나타난 이 시간들은 시간 순서, 시간의 순서로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도 몇 개로 되어져 있습니까? 7인으로 되어 있고, 나팔도 7나팔, 대접도 7. 그런데 이 시간들이 점점점 하나하나다 이렇게 시간 순서적으로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요, 함께 섞여서, 그래요. 섞여서 반복적으로. 함께 섞여서 반복. 인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나팔의 시간이고, 인과 나팔의 시간인 것처럼 한데 대접의 시간이라는 거죠. 섞여서 함께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진적이다. 점점점 강해진다. 그렇지만 어떻게 끝날에는 그날이 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그러면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시간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여러 가지 시선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도 몇 가지의 복음서가 있냐 그러면은 4가지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4가지의 복음. 하나만 필요 있으지. 하나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 부분, 여러 시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이 있는데, 초림과 재림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운행의 시간이 있는데 그 일하심을 여러 가지 시선을 통하여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하여 인과 나팔과 대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시간은
그 날이 있어요.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사건이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요, 종말이라는 시간 안에 있다는. 종말이 뭡니까? 초림과 재림의 시간 모두를 종말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해야지 오늘 16장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16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대접 재앙은요, 15장 1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이 일곱 대접을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16장 1절에서는 이제 뭐 하라 그러냐면 쏟으라 시행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16장 7절 말씀에서는 이제 되었다 그럼 마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16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러면 각각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16장 전체를 놓고 오늘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을 읽었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장 1절 말씀에서 음성이 난다.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에 음성이 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음성이 어디에서 난다? 성전에서 들리고 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떠한 성전이냐는 것이에요. 계시록 15장 5절 말씀에서 이 성전을 이미 설명을 하였죠. 성전은 어떠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디에서 들린다고요? 성전에서 들립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어떠한 성전이라고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다라고 말해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무엇이 있는 성전? 무엇을 보여주는 성전? 하나님의 법궤. 할렐루야, 감사해요. 언약궤, 법궤. 이 법궤, 즉 성전에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들린다는 것은 법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법대로 하신다. 법대로.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거. 일곱 대접의 재앙, 일곱 대접의 심판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에서 소리가 들렸으니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들렸던 소리는 어떠한 소리라고 성경에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음성이었다? 큰 음성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오늘 1절에서 큰 음성이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14절에서도 큰 것이 있어요. 무엇이 크다라고 말씀합니까? 16장 14절에 무엇이 크다? 날이 크다. 큰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16장 18절에서도 큰 것이 있어요. 무엇이 큽니까? 지진이 있어요. 큰 지진이다 라고 말합니다. 21절에서도 큰 것이 있죠. 무엇이 커요? 우박이 크다. 큰 우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부터요. 이 계시록 16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증거 장막의 성전으로부터입니다. 법대로 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다. 엄하고 중하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어디에 쏟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쏟으라? 땅에 쏟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쏟으라. 그런데요, 성경은 잠시 멈추고 있죠. 성경은 이 땅에 쏟으라 하기 전에 이미 설명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땅에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를 쏟기 전에 쏟았던 곳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를 쏟았던 곳은 땅이 먼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쏟으셨겠어요? 레위기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향단불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으라. 4장 그리고 9장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특별히 구약의 제사 중에서 속죄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속죄 제물 중에서도 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속죄 제물, 피를 말씀하는데 그 피를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합니까? 쏟으라. 피를 뭐하라? 쏟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표와 그림자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땅에 쏟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았던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땅에 쏟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초림과 재림 종말의 땅에 재앙과 심판을 쏟기 전에 어디에다 쏟았느냐? 구약에는 속죄 제물의 피를 쏟게 하셨다. 이것은 그림자 예표. 어디에다 쏟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 고백할까요?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속죄 제물 피를 다 쏟게 했어요. 이것은 예표와 그림자라고 했죠. 그러면 실상과 실제 성취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성 밖에서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땅에 쏟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어디에 쏟아졌냐 그러면은 자기 아들에게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이기 위하여 구약의 피를 쏟으라라고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성 밖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진노를 땅에 쏟기 전에 누구에게 쏟으셨다? 자기 아들에게 쏟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쏟으신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느냐? 로마서 3장 26절. 이렇게 하면은 의롭다. 누가 의로우시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의로워.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과 재앙의 진노를 쏟으시는 것이 의로우시냐 그러면은 왜 그럴까요? 죄의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어디 있어요? 법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죄의 값을 요구하심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것이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다. 이것은 믿는 자. 하나님만 의로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것은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보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의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심판과 진노의 재앙을 쏟으셔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그리고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심,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믿는 자들을 어디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진노를 쏟으시기 전에 누구에게 진노를 쏟으셨다고요?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쏟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땅에 진노를 쏟기 전에 누구에게 쏟으셨다?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쏟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었다. 그러면은 믿는 자라면 이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 그러면은 의롭게 되어진 사람이고, 어디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또 누구냐 그러면은 진노가 아니라 무엇을 부음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사랑이다.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땅에 쏟으시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진노와 심판을 쏟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입니다. 이 의로우신 행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제 진노를 부음받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부음받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누구가 된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내가 누구가 된 거예요? 주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되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진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부음받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사람이라.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어떠합니까?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의 어떠한 형편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발생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알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걸 잘 알아셔야 돼요. 이 확신이 있어야지 주의 복음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산호라면은 맞죠? 프로그램 아십니까? 산호라면 프로그램.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쳐다를 봤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야기 중에 아들이 있는데 다쳤대요. 알바를 하다가 이 손을 크게 다쳤나 봐요. 또한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있는데 또한 심장병으로 굉장히 좀 아픈 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을 보면서 어머니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어.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 나는 진노가 아니라 무엇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혹시라도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설명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들이 담대할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들이 더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라고 주를 향하여 인내와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징계는 사랑의 징계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고 심판하심으로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시간 가운데 그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여전히 나는 의로움을 받은 자,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 여전히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위하여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어린 양 되시고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영문 밖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나의 죄값, 나의 진노의 값, 나의 심판의 값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 지불되어졌다. 다 지불되어졌다.
나는 여전히 주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요. 우리 실수할 수 있죠. 우리 실패할 수 있죠. 우리 제약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떠함이 일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여전히 그리할지라도 나는 뭐한 자? 사랑받는 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말로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주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더 소망함으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땅에 쏟으시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땅에 쏟으라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대속과 대신의 복음의 사실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쏟기 전에 복음으로 일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6장 9절 말씀 보세요. 16장 9절.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다. 10절과 11절 말씀도 말하죠.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않았다. 21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사실을 향하여 비방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부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시간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디에다가 땅에 믿지 않는 자들, 그냥 땅이 아니에요. 땅에 속한 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대접에는 땅에 속한 여러 가지 있죠. 강과 물들이 있죠. 바다도 있죠. 이런 모든 땅에 쏟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4절, 16장 5절로 7절 한번 빠르게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렸으며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라고 막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의 섭리 앞에서 우리들은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합당하십니다. 이것이 뭐냐? 7 재앙의 모든 심판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은 뭡니까?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심판도 그러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7 대접 가운데 있는 주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 16장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전쟁이 나옵니다. 그 전쟁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이죠. 계시록 16장 12절과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16장 12절 16절 시작. 또 6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7 대접의 심판 가운데에 우리들이 고백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되고 의로우시고 합당하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하심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과 진노의 재앙을 자기 아들에게 쏟으셨죠.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의롭다 하시고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때의 주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땅에 쏟으셨냐 그러면 그 복음의 사실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을 오늘 또 16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아마겟돈 전쟁. 무엇이 생각나요? 어떻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에 문자적으로 이해함과 또 그 사건의 그 문장에서 이해하는 것보다도 먼저는 좀 멀리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봤죠? 인과 나팔과 대접은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사건을. 하지만 그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라는 초림과 재림의 종말이라는 전체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그 시간의 그 사건이기도 하지만 종말의 전체적인 시간에 다시 반복되어진다라는 아마겟돈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 하지만 이 아마겟돈 전쟁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 종말의 시간 전체를 통하여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한번 보세요. 16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장 14절 준비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 어떠한 날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떠한 날을 설명하고 있어요. 큰 날이다. 그런데 그 큰 날은 어떠한 날이라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이 뭘까요? 그러죠.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 재림의 날은 반복적이에요? 연속적이에요? 반복적이지도 않고 연속적이지도 않고 단 한 번이잖아요. 단 한 번.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여기서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날이냐 그러면은 그 사건의 날. 그 사건의 날이에요. 그 사건의 날. 그리고 그렇다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그 사건의 날,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의 큰 날을 결정하신 그 한 번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은 이것은 전쟁이라는 말은 틀린 것이에요. 전쟁이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이렇게 단 한 번의 그날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해한다면 엄밀히 말하면 전쟁이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두 세력이 다투는 거예요. 두 세력이 다투는 거예요. 이기느냐 지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두 세력이 다투는 게 전쟁이라는. 그런데 이 날을 단 한 번의 주의 재림의 날로 한다면 그것은 큰 날이요. 그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러면은 전능.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 이기고 지고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일방적인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날은. 그냥 그날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싸우려고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려고? 그냥 심판하시기 위하여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은 그날이라는 측면으로서 본다면 전쟁이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그 큰 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일방적인 심판의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전쟁이라 그랬냐 그러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또한 어디에서 봐야 된다고요? 종말이라는 전체의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 이제 묵상을 하셔야 돼요.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주님께서 전능하신 큰 날로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을 하신 그때에는요, 어떠한 세력의 다툼,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라 일방적인 전능의 하나님의 임하심의 심판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16장을 통하여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랬냐 그러면은 그것은 16장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의 시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 한 것은 첫 번째 왜 그랬냐 그러면 이것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리적인 전쟁, 3차 대전이 아니다, 핵전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전쟁이다? 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누가 나와요? 용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도.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탄이 모방을 한다 그랬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을 모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의 이것을 삼두체제라 해요. 세 개를 모방한 거예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그놈이 그놈이다. 그놈이 그놈이다.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하는 이 종말의 시간에 전쟁이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전쟁?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날의 전쟁은 어떠한 물리적인 3차 대전 핵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라고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중에서도 어떠한 영적 전쟁이냐 그러면 특별히 오늘 13절 말씀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이 새 영이 더러운데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나온다? 용, 짐승, 거짓이 입에서 나온다. 입에서 나온다. 어떠한 전쟁이냐 그러면은 이 시대는요 말씀 전쟁이라. 진리냐 비진리냐라는 말씀 전쟁이 종말의 전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은요 그날이에요. 그날. 아마겟돈 전쟁 그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은 어떠한 세력의 다툼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분이 임재하심으로 심판을 결정하시는 그날이에요.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종말이라는 초림과 재림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이해한다면 그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라고요? 영적 전쟁이고 그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라고요? 말씀 전쟁이잖아요. 진짜냐 가짜냐는 말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12절 말씀이에요. 12절 계시록 16장 12절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대접을 어디에다 쏟아요? 예?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면서 유브라데를 이것은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국경을 말해요. 국경선을 말하는 국경선을. 이 아마겟돈 전쟁 때에 어떠한 일이냐? 이 유브라데에 대접을 쏟으니까 그 경계, 국경이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물이 어떻게 되어졌다? 말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 말씀의 전쟁 중에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가 지금 아마겟돈 전쟁의 시기라는 것이에요. 먼저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어떠한 날이라고요? 그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종말의 시간에서 보면은 어떤 날이라고요? 영적 전쟁의 날, 진리냐 비진리냐 말씀 전쟁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종말의 시간에 있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어떠하냐? 유브라데의 대접을 쏟으니 그 유브라데 강이 어떻게 되어졌다? 말랐다라고 말. 경계와 국경이 뭐라고요? 유브라데 강인데 이것이 바로 뭐에 되었다? 말랐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이 전쟁의 시기에 어떠한 일이 있냐 그러면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교회를 지키는 울타리,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이 경계선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경계선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허물어진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어진다는 교회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진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종말의 시간을 보면 초림과 재림의 종말의 시간을 보면은 영적 전쟁입니다. 말씀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 중에서 어떤 일이요? 세속화가 일어난다.
왜 세속화가 일어난다는 걸까요? 말씀이 말씀되지 않으니까 그렇다. 말씀이 말씀되지 않, 자기 중심 세상 기준으로 말씀이 돌아가니까 무너져버리는 거죠. 무너진다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은 교회에서 즐거운 말, 재밌는 말, 흐뭇한 말, 감격스러운 말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우리들이 교회에 오면서 듣고 싶어라 해야 되는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오직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을 듣기를 원해야 돼. 응? 성경을 통하여 성경은 교훈적입니다. 성경은 감격적입니다. 감동을 줍니다. 성경은 많은 예화를 통하여 우리를 흥분시킵니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땅에 진노를 쏟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는데 이 땅에 진노를 쏟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먼저 진노와 심판을 쏟으셨다라는 복음의 내용이 성경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 복음의 사실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외쳐지고 성도들의 귀에 들리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말랐다. 유브라데가 말랐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이 춤추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삶의 기쁨의 이유가 생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또 듣는 복음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내 영이 춤추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거지 결심과 결단을 일으키는 어떠함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꾸 이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전쟁이 있는데 영적인 전쟁인데 말씀 전쟁인데 그 말씀이 흐릿해지니까 유브라데가 말라버린 것처럼 세속화되어지는 것이요. 교회의 세속화, 목사의 세속화, 성도들의 세속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15절 말씀. 16장 15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누가 이 전쟁의 시대에 복을 누리며 사느냐 그러면은 뭐 하는 자? 깨어 있어 옷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복을 누리는 사람은 깨어있는 자입니다. 깨어있는 자라는 것은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과 21절 누가 벗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벗었습니다. 벗었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두려워하여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옷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두려움과 숨었나이다 라고 말함의 고백에 대하여 어떻게 해주십니까? 가죽옷으로 덮여주셨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있습니까?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있습니다. 술에서 깨어납니다. 이 노아가 찬양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셈의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 것입니다. 셈이 장남이어서 잘했기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술 취한 벌거벗음을 덮으실 셈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셈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다윗도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고백합시다. 시편 32편 1절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옷 입게 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옷을 입는 자라는 것입니다. 의의 옷 다 입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 나를 대속하여
자기의 아들에게 진노와 심판을 쏟으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를 믿는 그 의로우심이 내게 임한 의의 옷 입은 자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복된 자로 이 시간을 살아가며 아마겟돈 전쟁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의의 옷일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3절로 18절 어떠한 옷을 입으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뭡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신발은 복음 전하는 신발 믿음의 방패를 갖는다. 이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그러면은요 뒤에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투구를 확인하고 의의 흉배를 확인하고 진리의 허리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확인하는 거 말씀이고 이 말씀의 도구들을 말씀의 무기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 자체가 무슨 전쟁이에요? 말씀 전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진리의 말씀 의의 옷을 입어 그 말씀과 기도함을 통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옷은 의의 옷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일 뿐만 아니라 오늘 19장 8절 말씀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기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뭐일까요?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옳은 행실이에요. 제가 있잖아요. 성경 전체적으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일한 대로가 뭐예요? 믿는 대로라는 거죠. 그것처럼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그러나 이 옳은 행실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19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행실이 믿는다라는 것이 옳은 행실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맺는 열매의 옳은 행위도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옳은 행실의 옷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의의 옷을 입은 것이 되어집니다.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 싸우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나와서 싸워서 이김의 옳은 행실, 옳은 열매를 맺는 것이 이 옳은 행실의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다. 옷 잘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의의 옷 잘 입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의 옷 잘 입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성도답게의 열매를 잘 맺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들을 향하여 복이 있다 하며 그럴 때 우리들이 아마겟돈 전쟁의 이 시간을 잘 싸워 이겨나가는 자가 되고 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최고와 최대의 격전을 치르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와 최대의 격전지가 있었습니다. 최고와 최대의 격전지가 어디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하신 그 현장이 격전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성 밖에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이 최고의 최대의 격전지였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받은 자, 의롭게 되어지며 주의 영광에 동참할 사랑받는 자, 나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혹시라도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정말 앞이 캄캄하고 갈 길이 모르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성령님을 통하여 나는 사랑받는 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전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더 의의 옷을 확인하고 나는 의로운 자, 나는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더 분명해지고 우리의 사랑 가운데 더 말씀과 기도를 할 때 어떠한 말씀을 말라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여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행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의의 옷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기대하신 옳은 행실을 통하여 이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고백하고 복음의 사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고백을 던지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사랑을 받은 자랍니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고백을 더 확신하는 것이,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어떠함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기대가 되어집니다. 나는 혹시 할 수 없으나, 나는 할 수 없으나 이기신 그분이 나의 대장이 되시고 이기신 그분이 나를 오라 하시니 내가 갑니다. 내가 일어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승리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자라고요? 어떠한 자라고요? 사랑받은 자라. 사랑받은 자. 나는 사랑받는 자구나. 나는 사랑받는 자. 그 놀라우신 복음의 일하심이 더 분명해지는 새 날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